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맨 뒷줄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나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맨 앞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아서 포기할 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 능력에 넘치더라도 무조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대우도 좋아지고 삶도 더 여유로워지고 평판도 좋아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월급이 줄어들고 섬기는 일만 많아진다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습니다. 능력의 차이나 빈부격차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쉽게 말해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성경은 이 본성을 원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도 실상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더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섬김받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에 뱀의 유혹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인이요 신학의 대가인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은 휘브리스, 즉 교만, 자기애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봉사가 필수라고 합니다. 예배부장을 하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로가 되고 나서는 절대로 주차 봉사나 힘든 예배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할 일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며 본성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힘든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섬기며 삽시다라고 선포하고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 중인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간 활동하시던 갈릴리 땅을 지나가시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피하려 하십니다.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갈릴리를 지나가시려 한 이유는 31절에서 밝혀집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중심 메시지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맹목적인 열광과 또 오해가 공존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행을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소동이 염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자신의 길에 동참했던 제자들이라면,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바를 간직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기꺼이 나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순환 예고를 하시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자기를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젠 예수님의 길을 깨달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씁쓸한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본문 32절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보인 행동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장하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쟁론을 벌였답니다. 예수님의 비장한 가르침을 받은 직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싸움판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민망하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차마 그 내용을 예수님께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싸움이 서로의 믿음의 크기를 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했는지를 두고 다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제자들은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시고 호통을 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찌 보면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명한 유대교 선생들도 하는 말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또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매질해서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여자도 그랬고요. 노예들도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당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은 그렇게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웰컴으로 번역했습니다. 누군가를 영접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분을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찮은 존재이고요. 나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귀찮은 존재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커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영접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모두를 영접하라 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영접하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토록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지극히 천하고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간단하게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선포하며 끝내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론에 이르고 보니 저 역시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자신도 이를 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의 요구와 인간적인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힘들어하고요. 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다면 막 나가는 식으로 살아도 되겠지만 기독교인이기에 그렇게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이를 주도한 이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영접한다는 말이 결국 관계 맺으라는 말이라면 단순하게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상호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존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시작된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선포입니다. 대상을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이를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아 마음만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분명히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도 이해하고 그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어지는 섬김과 영접은 이 믿음의 선한 열매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아직 그 길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일상의 분주함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무감각해진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나의 길이 예수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관계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인생들도 품고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려 하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먼저 고민한다면 우리도 영접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기도에 더 전념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한 섬김과 화목함으로 영접하기에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섬김과 영접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생명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사 우리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르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와 함께한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온전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